전번 시간에 이어서 가상현실과 진짜현실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상현실은 우리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원하는 관념대로 생각대로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가상현실이다. 그래서 가상현실은 자기가 만들어낸 속에서만 살게 해줍니다. 자폐적인 삶입니다. 이단들의 생활이 바로 이러한 특징이 분명히 그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현실을 살면 나만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진짜 현실을 살면 친구도 만나고 하나님도 다 만나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과 더불어 첫 번째로 나온 바로 창세기 2장의 구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현실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사도분이 말하는 대로 내 마음은 소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한다. 내 마음속에 두 개의 세력이 싸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땅의 모습, 혹은 어떤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1장 1절에 온전한 창조를 이루었지만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인간이 더불어 타락함으로 이루어진 황폐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다 가상현실이죠. 1장 2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진짜 현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면서 이 가상현실을 지탱해주는 성경 속에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몇몇 단어들을 소개한다면 은혜로 합시다. 너 제사함 받았니? 구원, 천국, 지옥, 특별히 믿음,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알고 현실 속에 적용시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은혜로 알고 있는 이 귀중한 단어들이 가상현실을 지탱해주는 그런 잘못된 용어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상현실을 택하지 현실 세계를 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실 세계를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상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이게 깨지면 안 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은 관념의 믿음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그 미래에 이루어질 가상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안에 우리가 있다. 하나님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가족입니다. We are the world. 세계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관계 속에 또 서로 사실을 누리며 이야기하며 즐겁게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실은 창세기 1장 2절이 다 섞여 있는 세계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나 관념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고 행복한 것만 믿고 생각하고 지켜나가고 이루어지기를 믿고 나갑니다. 그러니 겉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의 삶이 안정되어 보이고 일정해 보이고 평안해 보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참은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살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요. 그러나 과거부터 작금의 기독교는 진짜 현실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관념과 신조와 교리와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이 믿음이라는 용어로 다 위장해서 포장해서 살아갑니다. 천만의 관념이 4천만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복음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초동의 관념과 광화문의 관념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서초동의 촛불과 광화문의 촛불이 서로 대립하며 분리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진짜와 가짜가 섞여서 증강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증강현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현실 세계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고 영안이 열려야 보인다고 성도를 미혹하며 애언한다고 미혹을 하며 가짜 방언을 가지고 신비한 세계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가상현실을 보고 거기가 천국이어야 한다고 사람을 미혹하고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카타크리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유사한 모조품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가상현실 속에서 이것이 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부류들입니다. 그런데 소위 열려서 보았다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관념의 수준도 그들의 생각의 수준조차도 높지 않다는 증거죠. 옆 사람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도용해서 착각해 말하고 있으니 다 똑같을 수밖에요. 이류 소설가의 픽션만도 못합니다. 왜요? 자기 속에 갇힌 생각을 이야기하니 그렇지요. 현실을 살아가면 그것을 체험하고 담지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담지요. 그것이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목사, 신부, 수녀, 무당 다 열린다고 합니다. 이 영안이 증강현실을 보고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자기 관념을 본 것뿐입니다. 자기 관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쉽게 믿어버리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짜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료, 과거, 현재,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료된 것이 바로 진짜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속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관념이 만들어낸 켄 엘로힘 다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 길을 가게 하지 마옵시고 간다고 하더라도 속히 해방시켜 주시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믿습니다. 주여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요 이 땅의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그냥 갔다 와. 그냥 내 아들 예수야 십자가에 죽어. 이것이 복음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 내 현실입니다. 그런데 네가 뭔데 믿음으로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느냐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냥 내 아들아 십자가에서 죽어 그냥 광야 40년을 걸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의 처절한 고난이라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속에서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요 현실 속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여러분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세요. 적과 끓여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서 보니
아무리 눈을 씻고 보더라도 어디에도 현실 세계에서 살만한 땅이 그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가 그렇고 로마가 그렇고 가나안 주민이 그렇고 에덴의 현실은 무시하고 그 에덴을 지금까지 밀턴의 신라고라는 소설에 의지해서 착각을 해가지고 에덴을 천국이요 파라다이스요 나가노를 여기는 가상현실의 관념주의자들이 이제는 거기서 나오라. 나오질 않으니까 주님이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나와야 해. 그래서 에덴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끌어 보내신 것이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에레미야보다 예수보다 관념주의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 믿음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에레미야보다 하나님보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 것 사실입니다. 좋아 보였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패망 직전의 믿음입니다. 관념이 더 뛰었던 것입니다. 70년 만에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거야. 이게 성경서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믿음 같아 보이나요? 핑계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건 어떤가요?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바벨론 포로에서 속히 70년이 되기 전에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광야교회를 만들어 촛불 켜고 금식하고 난리치는 게 더 믿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후자가 더 믿음 있고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이죠. 그러나 속지를 마세요. 관념에서 현실로 넘어오신 성도님들, 수많은 무리가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후 다 예수를 떠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이게 바로 현실이요 팩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참 현실이요 복음입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시험이 되셨습니다. 불뱀이 되시고 때로는 노뱀이 되시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시험을 깨닫지 못한 자들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피조물인 자녀들을 시험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시험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와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자신이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하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빌립을 시험한다고 단정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자신이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자신이 생명이 떡이 되어 우리에게 시험이 되심을 아시고 빌립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단지 하나님 자신이 시험이 되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하십니다. 너를 시험하사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 백성들을 시험하라고 광야로 몰아내었구나. 하지만 실제로 광야 40년의 삶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는지 하나님 자신이 늘 그들에게 시험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 고린도서 10장 9절의 말씀의 의도를 알면 생명이지만 모르면 죽음입니다. 주님이 시험이 되셨습니다. 시험 되신 그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이 말 속에 깊은 의도를 알면 생명이요 모르면 죽음입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관념의 세계에서 용서받고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하세요. 이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럼 실체와 실상과 허상의 구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실상과 허상의 구별은 이것으로 구별이 됩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상처, 아픔이 있습니다. 실상은 아픕니다.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허상은 아픔이 없습니다. 책임도 없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짜 현실 속의 허상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진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또 자신과 하나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시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진짜 현실 속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